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생각하기입니다. 마가복음. 사실은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각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공간복음이니까 이제 같이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실 것 같아갖고 본문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각자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절과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잠깐 멈추고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향유를 부은 여자 마리아가 되어 있고 또 나사로의 동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향유를 붓는 가운데에서 누가 이것을 비난하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왜?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훔쳐가기 위해서. 저거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향유를 붓는 거를 받으셨어요.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셔서 받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부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마가복음 12장 44절,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로 전부 넣었다라고.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비싸서 받았다고요? 아니요. 모든 걸,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진실함이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무리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1대 다수예요. 1대 다수. 쉽게 말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과 향유를 붓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니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제자들과, 오히려 그 여인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런 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는 유다를 포함한 그 모든 무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향유를 예수께 드리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여인이었어요. 나는 제자야. 난 뭐야? 나는 뭐? 난 이런 거야.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 뭐만? 입만. 제자들 그러한 자기는 드리지 못하면서도 원망이 있어요. 근데 여인은요? 여인이 이거를 감사로 드리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향유는 지창금과 같은 거예요. 자기 결혼의 날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고, 그 결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그 여인의 정성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결혼식 날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 1년 동안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어쩌면 향유를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여인은
결혼이 준비된 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혼인하였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300데나리온의 한 데나리온이 보통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평균 수입이었어요. 300일 동안이에요. 그 안식일을 빼고 나면 1년 내내에 한 푼도 안 쓴 노동력이에요. 근데 그 노동력의 가치를 넘어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고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께 향유를 부었지만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목숨을 부은 거예요. 자기 피를 부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여인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값이 비싼 향유를 선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이 전파될 때 양념처럼 이 여인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라 이런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뭘까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등장한 한 여인이 자기의 향유를 부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손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향수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니,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그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얼추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것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럼 매번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리라고요? 아니요. 복음을 믿는 삶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진심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믿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다 도망가 버렸지.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난 못 믿어?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내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같이 뭔가 하나님께 진심이다. 시간이 좀 길어질게 지금 큰 놈이 이제 저기 하는데 자기 생일 또 선물을 사달라 그래요. 근데 뭘 사달라? 제일 처음에는 자기 이렇게 애들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는 뭔가 이게 장난감 같은 게 있었어요.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 3개월이 남았길래 그래 생일날 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지. 얘가 진짜로 원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기분대로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 3개월 내내 그 이야기를 해요. 나 그거 사줘. 나 그거 갖고 싶어. 그래 생일날 사줄게. 그거를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상황인데 그 나라에서 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갖고 인터넷을 통해 갖고 인터넷 구매를 해갖고 한국에서 사갖고 배달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생일날 선물로 줬어요. 준 이유가요. 그 간절함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한 달 정도 그러다가 얘기도 안 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면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진짠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우리가 다시 택배로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그때서 뒤늦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자들은 나 제자야. 나 예수님 따라다녀. 몰랐어? 내가 제자라고.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지? 근데 아무것도 자기의 전심에 대해서 뭔가 내비쳐지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오른편에 또 다른 내 아들 왼편에 앉게 없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만 그제 너희들만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느냐? 도대체 나도 앉아야지. 따라다니는 목적성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아무도 안 믿고 다 제 갈 길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부었어요.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아니,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까?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하고 항상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로 묻고 모든 일에 그분 주님 그분이 한시도 나를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태까지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 중에 누구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증명을 보이면서 사느냐? 그럼 주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지금까지 들풀복수 출판사에서 마가복음 생각하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교훈을 받는 말씀의 생각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